들으십시다. 네, 우리가 오늘 요한일서의 말씀을 계속 강론해 갑니다. 우리가 요한일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바른 신앙,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그 바른 것을 어지럽게 하고 방해하고 혼탁하게 하는, 진리를 거스르게 하는 아무리 시대에 여러 가지 방해가, 악한 영들의 해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바른 것을 찾아가고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시고, 또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열매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인은 우리가 늘 세상에서도 반듯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바른 신앙인은 자신의 어떤 신앙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바른 사람일수록 더 그 기준이 철저하고 더 기준이 더 세밀하게 가지는 사람일수록 더 바른 삶을 살아가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몇 가지의 내용들을 가르쳐 줍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정말 바르게 살아가고 있고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점검을 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잘하는 사람은, 그런 점검을 잘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잘하는 것이 이거구나, 그러면 그것을 더 잘하도록, 그런 삶을 빼앗기지 않도록 힘쓰겠죠. 또 말씀을 비춰보니 나는 이렇게 잘못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면 그것을 빨리 고치고 바르게 나아가도록 내 자신을 또 바르게 잡는 삶이 있겠죠.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져 가고 성장해져 가는 거죠. 제가 요즘에 차들이 좀 좋아지고 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다 보니까 간혹 고장이 날 때가 있어요. 저희 차도 얼마 전에 큰 고장은 아닌데 화면상으로 문제가 뜹니다. 차에서 쉽게 찬양도 듣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핸드폰과 연결되어져서 찬양이 나오는데, 그 기능이 잠시 고장이 났어요. 그러니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찬양을 듣고 싶은데 못 듣고, 또 자꾸 화면에 어떤 이상한 문구들이 자꾸 뜨다 보니까 운전하는데도 방해가 되는데, 하나하나 들어가서 하나하나 점검해 보니까 뭔가 하나가 잘못 체크가 돼 있어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런 일이 편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이 망가져 버리고 불편해지더라고요. 자그마한 차 하나도 조그마한 문제 하나 때문에 아무것도, 또 편리한 것들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누리는 그 크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것들도 우리가 자칫 점검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면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더 힘들게 살아가는, 또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신앙인도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만일이라는 말이 4번 반복해서 사용됩니다. 만약에 말하는 말이죠. 만약에 이렇다면, 만약에 내가 이런 생각과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혹은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증세가 나타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우리가 이런 상황을 가정하면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 4가지의 그런 가정법과 같은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 말씀에서 만약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한다면, 이런 마음의 상태라면 나는 어떤 사람이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 모두가 함께 점검해 보며 바른 신앙인의 삶의 자세로, 또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몇 번 하고 다짐합시다. 우리 모두가
바른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다. 네, 한번 점검해 봐요. 나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너 정말 못하고 있어. 이러면 안 되죠. 제가 예전에 시험 볼 때 꼭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야, 나 오늘 시험 잘 봤다. 나 100점 맞을 것 같아. 근데 막상 점수를 딱 받아보니까 뭐 반절밖에 안 맞았다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내 스스로는 나는 잘하고 있다. 내 스스로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정말 그렇게 온전하고 바른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스스로 점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점검해 볼 때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때 그게 가장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만일 이런 일이 이런 상태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일까? 한번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라는 표현하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야 될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깊은 관계 속에 사귐과 은혜 안에 살아간다 라고 말하고 그렇게 내가 알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정말 그러한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자라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사도 요한이 사도 이 서신을 쓰게 되어지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 자기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목격하고 깨달은 바를 전하게 되어지고 서신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의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사귐 있게 하려고 내가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주 친근한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거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마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사귐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그러했고 많은 종교인들이 이런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성경에서 드러납니다. 자신의 착각 속에 있는 거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선민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민족이다. 이방 민족과 다른 민족이다라고 하는 아주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닌데 말만이 아니라 실제의 삶 속에서 거룩하고 이방 민족과 다른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말은 맞지만 그렇지 못할 때 그것은 말에 불과한 거지요. 말이 그들의 삶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말만이 아닌 특별히 오늘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바른가 틀렸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자라는 거죠.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점검 카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영혼이고 불쌍한 인생입니까? 오늘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한다면 무엇을 가지고 점검해 봐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판단하는데 그런데 삶을 돌아보니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행함이 어둠에 행하고 있다.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서는 뭐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빛과 어둠의 관계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지만 바로 앞절에서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런 말씀을 먼저 주시지요. 자,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 말이 진실하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빛과 함께 빛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그의 행실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둠에 행한다. 빛이 없이 살아간다. 그래서 그는 거짓말을 행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섬긴다고 말을 많이 아무리 해봤자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아니하면,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빛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영적인 교감을 누리고 성령의 감동함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세미하게 주시는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들을 날마다 때마다 누리며 살아왔다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속에 살아온 복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만 돌아보더라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없이, 하나님과 관계되어지는 신앙의 삶이 없이 그냥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왔다면 나는 하나님과 사귐 없이 한 주간을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아왔는가를 우리 모두는 늘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한 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하고 수십 번 수백 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많은데 한 번 하나님 은혜 받았다고 그걸 가지고 우려먹고 우려먹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번이 아니라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이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들을 누리는 진정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손잡고 다짐해 보십시다. 하나님과 매일같이 끊임없이 사귐이 있는 삶을 사십시다. 그게 중요해요. 그게 진실한 그리스도인인가 그렇지 못한가를 내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이만하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이고 나는 이만하면 저 다른 나쁜 사람들보다는 나는 바르게 살아갔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었지 않습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악한 것에 기준을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바르게 살아왔는가의 기준이 되는 거죠. 여러분도 그러죠. 살인자, 흉악한 강도와 비교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이죠. 의로운 기준을 가지고 야, 나는 저렇게 의롭게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나는 좀 부족하구나. 그게 더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의의 말씀에 있습니다. 진리에 있습니다. 빛에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와 사귐 속에 있는가를 돌아보며 우리가 더 바른 길로 나아가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둠에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짓된 삶에 치우치지 않을 것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을 모시고 나아가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항상 빛 가운데 행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불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빛이 우리 안에 있는 불의한 것들을 몰아내고 결국은 깨끗한 삶으로 살아가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얼마나 바른 삶을 사귀고 있는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 안에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는가? 반드시 매일매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거하고 빛에 행하는, 빛 가운데 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내가 어둠을 몰아내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빛 대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어둠이 물러가고 불의한 것들이 물러가고 깨끗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첫 번째 점검의 카드, 나는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서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한다면, 8절에 말하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나는 죄가 없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마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나는 그래도 죄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조차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하면 죄의식이 없는 사람. 죄인지 아닌지도 관심이 없으면 내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살아가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이게 죄가 될까? 아, 이것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모르고 살아왔는데, 내가 그처럼 그냥 일상의 삶을 내가 그대로 살아왔던 대로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이게 죄일까? 이게 죄일까? 잘못된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사람은 죄를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도 죄의식이 없는 사람은 죄인지 아닌지, 이게 죄가 되는지 아닌지조차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먼저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 앞에 여러분 한번 옆에 분하고 다니시다. 우리 모두가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왜 이 의식이 필요하냐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우리의 성품 안에는 여전히 죄의 그 부패한 아주 나쁜 습성이 남아있어요.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이 죄라는 것이 늘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더럽게 하려는 마음과 생각과 삶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죄의식이 없다면 언제든지 넘어지는 거예요. 나는 괜찮을 거다라고 자만하는 순간 죄에 넘어지는 거예요. 다윗도 간음죄, 살인죄를 범할 만큼 타락한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의식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만이 아니라 나는 항상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부단히 많은 사람이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짐해 봅시다. 우리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부단히 많은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그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아,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악한 사람에게만 이 죄가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부단히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조그만 죄에도 다 넘어집니다. 조그만 유혹에도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본성인 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향해서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 사람 그 말 자체가 이미 교만한 거예요. 이미 죄가 없는 게 아니라 그 말 자체가 죄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행하여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다?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 자신 앞에서 우리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또 돌아보니 나는 죄를 지었구나. 이런
죄 가운데서 그것을 깨닫고 그 죄 지은 데에 대해서 우리가 한탄할 줄 알고 그 죄를 그래서 뒤에가 다루겠지만 자백하고 회개할 줄 아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거지. 말로만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바른 사람이야 라고, 나는 죄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조금치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속이는 거고 하나님 앞에 거짓되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또한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진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진리 앞에,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우리는 분명히 드러나죠. 나는 어떤 사람이다? 죄인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면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온갖 죄의 허물들이 다 비춰지니, 아, 나는 이런 죄를 지었구나. 몰랐는데 말씀 앞에 서보니, 말씀을 묵상해 보니, 말씀을 들어보니 그 말씀 앞에 나는 너무나 많은 허물을 죄를 짓고 살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인이라면 나는 죄 없다라고 말하기 전에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나는 너무나 무서운 죄를, 나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이구나, 흉악한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의식을 가질 때에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에도 10절에도 그런 표현하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뭐 같은 거지요. 내가 죄가 없다 말하는 것이나 범죄하지 아니했다 말하는 것이나 뭐 같은 마음이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나만 속이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순간,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판단하고 내 스스로 그렇게 여기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데 나는 나 스스로를 향하여서 나는 의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의 판단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맞지요.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나는 죄 없다, 나는 범죄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 올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예배하러, 그냥 예배하는 시간이니까, 그냥 모이는 시간이니까 아무 의식 없이, 생각 없이, 죄의식 없이, 죄에 대한 생각 없이, 회개함 없이 예배에 참여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깨닫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죄를 범하고 우리가 이런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냥 죄의식만 가지지 말고 죄의식을 가지는 사람에게, 죄를 깨닫고 발견한 사람에게 7절 하반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죄를 발견하면 그냥 부끄럽고 추하고 더러운 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발견하면, 그 죄를 깨달으면,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끗하게 하실 길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보혈을 의지하여 깨끗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도록 이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는 죄를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되고,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는 데까지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가겠죠. 날마다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또 더 철저하게, 더 바르게 날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이라도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거룩하게 서가겠습니까? 수많은 죄를 지었는데도 한 번도 회개하지 않고
죄를 죄인도 모르고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사람은 죄 가운데 파묻혀 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무거운 마음이지만 여러분 죄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죄로부터 깨끗해 갈 수 있도록 먼저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또 세 번째에 우리가 점검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깨닫고 나는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자백하라. 자백하라는 고백한다는 거죠. 말로써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물론 사람에게 자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남에게 잘못한 것은 그 사람에게 죄의 용서를 구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정중하게 내가 당신에게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당연한, 여러분 어릴 적부터 배웠던 윤리고 도덕이고 삶의 방식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더 나아가야 돼요. 사람에게 잘못 구하고 용서를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 누구에게 용서를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돼요. 내가 이 사람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그 사람에게 용서를 받은 게 다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우리의 죄를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죄의 고백이 뭐냐? 이것은 회개와도 연결이 돼요. 그냥 말로만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죄에 대한 자백은 바로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는 하나의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죄에 대한 자백이 없이 회개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와 자백은 같이 연결되어져 가요. 죄를 인식하고 죄를 스스로 고백하고 그리고 나아가면 회개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사전에 보면 우리가 국어사전과 좀 다르게 성경적인 의미로 단어를 설명해 주는 이 성경사전에 보면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인간이 그 전 존재를 하나님께 복귀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말을 큰 틀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성경에서의 회개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것만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하나의 죄로부터 시작이 되어지지만 그것이 내 전 존재가, 내 전 인격이, 내 전 삶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행위가 회개 행위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눈물 뿌리고 회개하면 그게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일부분입니다. 정말 진정으로 부끄럽고 정말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며 눈물로 죄를 자백하며 고백하는 것 정말 신실한 마음이죠.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전 인격의 변화예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내가 더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전의 삶을 끊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내 생각이나 의지나 감정이나 삶의 모든 방편에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게 회개요, 회개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자백하고 그런 회개의 열매가 있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이런 회개의 열매도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주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신다? 사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지었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 이게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런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겠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내가 더 이상 그런 죄에 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 이게 회개의 열매요 회개의 은혜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 중에 신학적인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반복해서 짓는 죄에 대한, 여러분 내가 회개했는데
얼마 지나서 또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 그게 회개한 겁니까? 회개 안 한 겁니까? 우리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죠. 그러나 회개 열매는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면 회개한 사람은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바른 삶의 모습이죠.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에 반복해서 짓는 죄도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다른 죄를 짓는 일들도 생겨나게 되어지지만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같은 죄를 반복하는 것을 여러분 무서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철저하게 아직 내가 회개하지 않았구나. 그냥 말로만 회개한 사람일 수도 있고 내 중심을 가지고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내가 절대로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각오와 결심이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에 비유했어요. 이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번 몇 번 하고 다시다. 죄를 절대 반복해서 짓지 마십시다. 그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다짐하고 다짐해도 또 넘어질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 다짐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하게 서가는 내가 만약에 우리 죄를 자백했다면 회개했다면 절대로 그런 더러운 곳에 다시 빠지지 않기를 다짐하고 우리가 주 앞에 회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들 이 죄와 관계되어져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나는 얼마나 바른 그리스도인인가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가 죄를 자백할 수 있는 죄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우리가 말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 거하고 빛 가운데 거하고 진실한 회개의 삶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과 불의함으로부터 깨끗함을 밟는 거룩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과 내 판단과 생각을